샬롬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래전에 종영된 케이블 채널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명대사 중에 하나는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명대사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다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전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을 풀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에는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의 굴레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그 뜻은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간, 영원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전과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비록 이 세상의 시간의 굴레와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영생,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불로장생, 영원히 늙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서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에게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재미있게 보던 TV를 보다가 리모컨으로 전원을 끄면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오로지 검은 화면만 남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모든 빛을 잃은 어두운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공간입니다. 빛도 없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도 죽음이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도 그저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으로 살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백이 다르므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르기에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자는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매우 명료하게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과 또 그렇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고 고백하고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향으로 하루 또 하루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직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 혼자가 아닌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정성껏 살아가는 지혜를 내려 주소서. 믿음의 긴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품어주며 도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